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마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시골 길을 가다가 큰 고목 나무가 있어서 잠시 쉬어가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큰 고목나무 그 아래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빕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나무 속이 왜 이렇게 썩은 줄 아십니까? 새카맣게 썩은 줄 아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나무가 늙어서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속이 썩은 것은 자기가 복을 줄 수도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속이 썩어노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로 10절을 말하며 이 여인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썩어질 나무 토막에 뭔가 이렇게 간구한다는 게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만물의 영장이 그 나무 토막 불이나 뗄 수 있는 그 나무 토막에 뭔가를 빈다는 게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또 상담자이며 기독교 작가였던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은 그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는 책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우리가 많은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몸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우리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땅 파서 힘든 게 아니라, 땅 파서 피곤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농산물을 취급해도 산골 농부가 받는 피로감보다 가락시장에서 이걸 파는 똑같은 농산물을 파는 상인이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전원교회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 도시 외곽에 그 땅을 사서 전원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그 외곽에 있는 전원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도로 보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운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심리학에 의하면 이것은 도심에 있는 교회가 쉼을 주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이 쉼을 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주간 내내 시멘트 건물 속에 있다가 숨막히게 살아왔는데 주일까지 도심 속에 있는 그 시멘트 건물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음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있는 그 전원교회에 나가는 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시멘트의 이런 딱딱한 환경이 전원 생활로 변하면 과연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예배당이 시멘트로 지어졌거나 또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주간 내내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생활을 하다가 온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경쟁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도 스스로 이미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교회도 분주합니다. 봉사자 간에 서로 경쟁하고 모임 간에 서로 경쟁하고 또 부서 간에 경쟁하고 또 셀이나 목장이나 구역끼리 경쟁하고 또 주변 교회들과 경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경쟁이라서 신앙생활도 막 경쟁하듯이 1등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전라남도 광양 쪽에 그 1000명이 넘는 출석교인 1000명이 넘는 중형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공고가 나서 그 이력서를 냈습니다. 600명 이상이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다 대부분 최하 석사 아니면 박사들입니다. 목회학 박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청빙해놓고 뽑는 걸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이게 첫째 조건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도 중요하죠. 왜냐면 많이 배웠으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구해야 좀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교회도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을 이제 각종 이력과 경력을 보면서 확인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교회 안에서도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모든 병자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한 병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는가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달려서 들어가는 딱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이 사람만이 병을 나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았는지 또 안 나았는지는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안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자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로서는 정말 힘든 경쟁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병자를 중풍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분들 보면 거의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밀리고 또 경쟁에 밀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사람도 38년 동안 그 경쟁에서 밀려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쉼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는 것 이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쉼의 일부분입니다. 온전한 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쉼,
안식, 쉼의 의미는 되살아나는 것, 생기를 얻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로 리프레시, 다시 막 활기차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게 쉼입니다. 단순히 수면이나 오락 같은 이러한 쉼은 우리를 온전히 되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쉼이 있어야 내가 되살아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말씀하시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6일간의 이 창조 사역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시고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스스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통한 기쁨과 충만이며 또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이게 노동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온전한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 사역을 통해서 좋았다, 만족, 그리고 기쁨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기서 봉사함으로 오히려 온전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벳 그리고 잡이라는 뜻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이고요. 베데스다는 저수지입니다. 이 연못은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끌어다가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물로 재물도 씻고 또 성전에서 필요한 물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크기가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로가 60m, 세로가 90m, 깊이가 13m입니다. 엄청나게 큰 저수조입니다. 저수조.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낫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소에는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는 합당한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온갖 병거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부정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은 베데스다 맞은편에 있던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병이 들어서 부정한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왔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사건이 벌어진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 것 그 자체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아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 양문은 오래 파괴되었다가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했던 문이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양문은 예배, 제사를 위한 문이었기 때문이죠. 무너진 나라, 무너진 백성,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가, 즉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발견하셨겠지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서부터 괄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꼭꺽쇠 괄호 안에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원래 최초의 성경에는 없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됐다는 표시로 꺽쇠로 해서 이 본문을 안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꺽쇠 안에 넣어서 이 본문 안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꺽쇠 안에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이 아니라 전해지는 말,
뭐 전설 같은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누워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으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만나 이 병 고침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그 한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무려 38년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할 때 이 된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원어 성경에는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애를 썼는데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낫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으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8년쯤 병을 앓았으면 포기할 법도 하지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할 법도 하지요.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환자는 여러 차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미웠을 수도 있겠죠. 이미 마음속에는 모든 희망을 잃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텨가는 그런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병자 가운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 스스로 자신의 그 믿음으로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냥 이대로 되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38년 동안 혹은 40년, 50년 동안 그런 습관과 그런 전통과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무뎌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정말 너의 중독과 너의 아픔과 너의 모든 것을 고치기 원하는데 네가 정말 고칠 마음이 있느냐, 너의 죄의 습관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네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구원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의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리 들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의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명령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축하해줘야 할 것 같은데 축하해주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병 나은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38년간 고통 중에 있다가 해방된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관심받기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율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자리 들고 가는데 야 오늘은 안 돼. 오늘 가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떤 여대생이 자기 엄마와 아빠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엄마는 시골집에 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분명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안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주중에 나 오늘 이번 주에는 그 밤샘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마 야근할 수도 있어.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 딸내미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아빠 지금 회사 간다. 그러니까 이 딸이 오케이 브라보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집에 불렀습니다. 아빠는 회사 갔겠다. 엄마는 시골집에 갔겠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고 남자친구 자기 집을 불렀습니다. 남자친구 불러서 치킨도 같이 먹고 맥주도 마시고 비디오도 같이 보고 또 소파에 앉아서 또 분위기 잡아가면서 뽀뽀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관문이 덜커덕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놀래서 현관문으로 나가면서 누구세요? 하면서 나가봤더니 아빠가 한 손에 회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니 딸내미가 아빠한테 아빠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는 아빠 회사 간다. 이 회사가 오피스 간다는 얘기 아니라 아빠 지금 회 사가지고 간다. 이걸 아빠 회사 간다. 근데 이 딸내미는 그게 좋아서 얼큰이라고 남자친구 부르다 술 마시고 뽀뽀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은 특히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아빠 회사 간다 이 말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렇게 딸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정작 난치병 환자들은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모순이요 또 인생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는 성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불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언제 물이 움직이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전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절뚝발이는 절뚝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여도 쳐다보기만 할 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혈기 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 마른 자가 이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뚝박이와 마찬가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서로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은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자들 중에는 이것을 보고 다들 감동을 받고 선생님 저도 일어나고 싶어요. 저도 낫고 싶어요. 저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38년 된 문제가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자리 들고 걸어가는데 집으로 막 go to home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나도 치료해 주세요. 나도 낫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무도 주님 저도 치료해 주세요.
저도 자리 들고 집에 go to home,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은 안 돼. 안식일날 치료 안 돼. 안식일날은 가만히 있는 거야. 다들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나 고쳐달라고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가 잘못된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싸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누워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눈치나 살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귀와 질병을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병들어 신음하는 것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율법을 깨부수는 그런 종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이름의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선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한 사람만 치료받기 때문에 다 경쟁자입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적입니다. 경쟁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건강하면 안 됩니다. 똑똑하면 안 됩니다. 베데스다의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 무한 경쟁의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자비한 그 자비의 집, 그곳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그 난지도에서 가난한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지도에는 이 구역별로 차등이 있다고 합니다. 차등이. 구로구에서 모이는 쓰레기가 있는 구역도 있고,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오는 쓰레기가 이게 집화되는, 내려지는 그런 구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이 빈민들이 더 좋은 그 쓰레기 더미 구역에서 살려고 막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구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강남구 압구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좀 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남에 잠깐 살았고요. 또 결혼하기 전에는 강북구 쪽에 살았습니다. 강북 쪽에 살았고, 결혼하고는 이제 교회 16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는 이제 송파, 강남, 서초구 쪽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우면산 아래자 이제 전원마을인데, 다 집들이 100평 정도로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거의 돈이 난다. 30억 정도 됩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 신세계 부회장 집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게임업체 2위 회장 집도 있고, 또 한양대학교 병원장 지내셨던 분의 집도 우리 앞집이고, 우리 뒷집은, 저희 뒷집은 남편은 연세대 교수, 부인은 서울대 교수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옆집은, 지금 현재 옆집 새로 이사 오신 분은 정형외과 병원 원장이십니다. 근데 보면요, 차가 완전히 진짜 내놓으라 하는 외제차를 막 두 개, 세 개씩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강남 비치동에서 그 학원하는, 엄청난 큰 학원하는 학원 원장 집도 있습니다. 이분은 집이 그 구역 안에서만 집이 3채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가끔 밖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쓰레기가 이렇게 분리하는 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준이 다릅니다, 이건. 강북구 살 때 그 쓰레기 수준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수준은 엄청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에 이걸 쓰레기라고 내놨는가 싶을 정도로 유명 그 브랜드, 정말 제 눈에는 완전 멀쩡해 보이는데 이걸 쓰레기라고 내놨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지도에서 구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또 강남구 압구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르니까 서로 강남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 구역에서 살려고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저 좀 더 나은 쓰레기 더미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난지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의 다른 이름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여 일어나 그곳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경쟁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 일으켜줘야 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 마냥 막연하게 물이 움직일 그날만을 소망하며, 물이 언젠가는 움직이겠지, 움직일 거야, 분명히 움직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희망 고문해 가면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스스로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서 38년을 버틴 이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던 베데스다에 예수가 오시니 그곳에 자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헛된 소망을 향해 달려가던 이가 예수를 만나고 새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전설, 잘못된 이론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가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았고, 그 경쟁의 삶으로 인하여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타인을 비난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쟁과 비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잘 됨으로써 내 주변까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주변도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잘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상처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방법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처 주는 베데스다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경쟁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삶을 고단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날마다 쉼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길로만 인도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